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눈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호흡을 뛰게 하셔서 당신의 호흡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뜻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서 삶을 하루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 이 날을 살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당신이 보내시는 아들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감사한 일이 이 하루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역사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기를 원합니다.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우리가 어제 다 나누지 못했던 부분을 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져야 할 그의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식을 갖지 아니하면은, 그의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스승들의, 율법 선생들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의 선생들의 가르침을 듣게 되며, 율법 선생이라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옛날엔 율법 선생은 유대교에 한정된 어떤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교, 이 교회 안에서의 율법 선생들의 말을 듣게 되는데, 그 율법 선생들이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저와 같은 목사님들 혹은 목회자들, 교사들, 신학자들, 이런 등등의 많은 사람들을 놓고 율법 선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선생이었으나 그 한 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한 분이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내시는 그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나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만 선생은 한 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선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의 그분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경의 기자들이, 복음서 기자들이 혹은 서신서의 기자들이 기록한 그 역사적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믿음과 그 믿음의 온전한 지식을, 그래서 믿음의 지식이죠. 믿음의 지식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그 진리를 듣게 되며, 그 진리는 우리를 율법에서 믿음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놓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며, 믿음이 오면, 즉 진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지식을 가르쳐 주셔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를 갖게 되면 그가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나는 그래서 나의 고난받는 그 종을 의로운 종으로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이 나에겐 기쁨이다 라고 오늘 53장 10절 11절이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야 되겠죠. 예, 오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오신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공관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 율법 선생으로만 가득한 땅이었었죠.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만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해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의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시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말에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헤롯 당원들과 짜서 결국은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그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사두개인뿐만은 아니거든요. 그게 부활이니까.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 것이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들 사두개인들은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엉뚱한 질문을 던지며 마치 자기들의 지혜로 예수님을 얼마든지 그 올무에 가둬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기노스코, 그 지식이 없으므로, 성경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치실 수 있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므로 그 결과 너희는 오해하였도다. 무엇을? 하나님과 성경을. 부활 때에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이것조차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거구나. 부활한 백성은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주의 사자니까. 부활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들도 누가 된다는 겁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됐으니 땅의 것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들, 이 세상의 것에 붙잡히는 자들이 아니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생명으로 하늘의 것으로 갖게 되면 땅의 것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수녀님들이 생기거나 신부님들 생기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안으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랑과 신부로 하나가 되어 사람이 비로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이해하십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성경부를 못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들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남자로서 여자로서 존재하면 그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요. 남자를 씨 가진 자라고 합니다. 씨 가진 자가 씨 가진 자로만 있으면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씨를 받을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때 비로소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자 똑같습니다. 여자가 여자로서 존재하면 씨를 줄 자가 없는 자로만 존재하면 그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의 정의는 뭐냐? 씨를 갖기도 해야 하며 씨를 갖고 있어도 해야 되며 씨를 줄 수도 있는 자. 그럼 씨를 갖고도 있고 줄 수 있는 자를 누구로 하냐?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누구로 합니까? 나중에는 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라고. 남자는 무엇? 그냥 사람, 아내르니까 사람, 어떤 사람? 씨를 갖고 있으며 씨를 줄 수 있는 자.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어 놓으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당신이라는 남자가 우리라는 여자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 된다. 아담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쓴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그 안에 있어야만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 진짜 다시 크티시스니까 지어진다. 새로운 하나님의 제너시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시작은.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부활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기노스코하지 못했다. 그 지식이 없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그 다음 장인 23장에서 서기관과 1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는 말은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고는 있는데, 읽기는 있는데 이거를 그 말이 원하는 대로 살아내질 못하다. 이 말이 본래 이런 말을 한 것인데 그런 말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을 3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이 말은 행하라. 어떤 것으로? 내가 다시 가르쳐주는 진리로는 행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내가 가르쳐준 깨달은 말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리고 세상의 왕인 헤롯 당원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왜 하늘과 땅을 지으신지를 모른다. 이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조차 몰랐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르쳐줄 그 유일한 선생인 나로 다시 듣고 그때 너희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행하라는지를 알게 됐을 때 비로소 너희는 그 말씀을 행하라.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고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말에 따라 행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무거운 짐을 붓고 사람의 어깨에 메어주는 멍에를 매게 하는 자,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 이 랍비가 바로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랍비는 가르치는 자거든요. 율법을 회당에서.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어떤 랍비? 그러한 랍비가 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중보자도 하나요, 한 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선생이 되니 너의 선생은 하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 나도 하나요. 너희는 다 그 말을 받아야 할 그 그리스도의 형제일 뿐이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참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또 다른 한 분, 그분도 한 분, 보내심을 받은 분도 한 분,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서요. 그럼 그분을 알아야 영생이 내게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중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나중에 바울 같은 나의 종들을 통하여 다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를 통하여 알게 될 거고, 요한을 통하여 알게 될 거고, 야고보를 통하여 다 알게 될 것이다. 지금도 그와 같은 사도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분만이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시구나. 그분만이 나의 지도자시요, 그분만이 나의 선생이요, 그분만이 나에게 그 한 아버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그의 지식으로 나는 그 아버지를 의의 아버지로 알게 되니 내가 의롭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그 한 분, 여기서는 당신이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화자이신 당신 한 분만이 선생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네. 그럼 뭐를 받을까요? 화 있을진저. 1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 이들이 못 들어가게 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문에서 지키고 있는데 못 들어간다는 게 뭐겠어요?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의 그 대상들 왜 못 들어가게 하나요? 그들이 그 문을 열쇠로 잠궈버리고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놓고 누가복음 같은 병의 본문인 11장 30 몇 절이냐, 이게 뭐 보겠습니다. 11장 30 몇 절이 아니라 52절이네요. 11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죠. 베드로가 뭘 고백했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하나님 보내신 한 분,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될 자. 이건 혈육, 사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로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그들에게만 천국의 열쇠, 하늘을 아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알게 되는 열쇠를 지식으로 갖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는 그 열쇠를 줄 수 있는 지식인 율법을 가지고서 이 율법이 너희에게 그 문을 열게 하지 못하니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그 문 앞에서 죄다 막는데 뭘 막느냐? 행위로 막고 있더라. 그거 행했어요, 저거 행했어요 라고 하면서 막고 있더라.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지식의 열쇠였다는 거예요. 어떤 열쇠를 못 갖고 있었던 겁니까? 율법의 열쇠만 갖고 있고 믿음의 열쇠, 믿음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갖다 뭐라고 하나? 하늘에 그것이 이들 가운데 들추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직 나타나신 바 되지 못하였다.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였다. 하늘의 비밀이 여전히 그들에게는 막혀있고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누가복음 12장 바로 밑에서 뭐라고 하시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들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이거는 은밀한 거 감추지 마라. 하나님이 다 들춰내실 테니까 모든 죄인들아 다 나와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사들에게 여전히 어떻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밖에 되어 있지 못하다. 그들은 이걸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광명한 데서 들리게 할 것이며 때가 되면 지붕에서 선포되는 것처럼 다 그 감추어졌던 것이 누구에게나 감춰졌어요. 이 지식 열쇠를 갖고 있는 화 있을 진저의 대상들의 율법교사, 그 가르치는 자들, 많은 선생들, 이들에게는 지금 감춰져 있으나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누구로? 당신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 위의 것으로 오신 그분이 그 위의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두 번째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돼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유대인의 선생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르면서 얘기합니까? 2절에서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래, 말은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한 한 분 선생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 이는 말로만 말한 것이지 그가 정말 그에게 선생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선생되어 계시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당신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등등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정말 그들에게 깨달아 알려진 말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선생이라고 말하냐? 근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또 기노스코에 또 알다 모르다의 말을 쓰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온 것인데 이스라엘이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에게만 나는 선생인데 너 또한 그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가 왜 도대체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알지 못한다는 게 뭐겠어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이가?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는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나야 된다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 그 두 번째 모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진리, 믿음의 지식으로, 그 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율법으로 시작하여 의의 말씀을 이루어가야만이, 믿음의 지식으로 가야만이, 이게 율법이 마침이 된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여기니까. 이걸로 인도하지 못하는 자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고 너는 여태 전하였느냐? 무엇을?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는 못하나 너 바람이 있는 건 알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러면 위로 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는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위에서 오신 그 인자로 말미암아 다시 낳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쳐 다시 위의 것을 아는 자들로, 믿음의 지식을 갖는 자들로 다시 낳지 아니하면, 이 말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령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거룩한 말씀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을 보여줄 수도 알려줄 수도 없다. 마치 바람은 있는데 그 바람이 어디냐고 보여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진리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으면 그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긴 있는데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너도 각기 개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구로? 나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혈육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나 곧 하늘에서 온 인자로 말미암아 각각 개별적으로 모든 성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건가요? 그런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것뿐인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소개하는 겁니다. 제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런 게 있는 거네요. 그럼 제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말씀을 알기를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 그게 없어서 망했다는 호세아서가 다시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 이게 우리의 수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각각 한 사람 위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성령의 그 갈라진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에서 뭐 집단 도취시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사람들에게만 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 산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진리의 말씀이 계시니 이와 같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드디어 믿게 되겠죠. 그래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참된 영생을. 믿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하면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여기서는 믿는 게 영생이,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 그래서 믿는다는 말엔 반드시 알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믿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지식입니다. 율법이 지식이 아니라 율법이 가르치려고 했던 믿음의 주, 그를 아는 것이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 지식이 내게 와야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 그때 뭐가 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까지니 알미 되어서 영생 얻는 거에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놓으신 거고요. 이 존귀한 약속, 이 거룩한 약속, 이 감사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니까요.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냥 약속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구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도 언약해 주리라, 내가 너에게도 언약해 주리라, 아무에게도 내가 언약해 주리라.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가진 자들 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그러면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네요. 이를 아는 자마다 영생을 얻네요. 같은 말이죠. 어떤 분으로 그를 알아야 되나요? 그는 하늘에서 오신 인자로. 그래서 위에서 말씀을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곧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하늘에서 올라갈 자라는 것은 내려와서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실 분이죠. 그분은 그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매단 것처럼 인자도 달려 아니라, 그러니 그가 우리의 죄악을 그의 어깨에 짊어지러 오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 가운데 당신 안에 있는 지식을 다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죽으심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되어 찾아 들어오실 때만이 우리가 그를 알게 되게 되므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지금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율법 선생으로만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믿음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요한복음 8장 27절 8절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주님이 와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의의 아버지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뱀이 들려진 것처럼 인자가 들려진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누구인 줄을, 너희에게 믿음의 지식을 주러 온 자인 줄은 내가 들려줘서, 그리고 장대에 매달린 자, 나무에 매달린 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대신한 자로 매달려서 죽고, 어디에서? 너희 안에서 죽고 너희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구나. 율법으로 이 세상에 어떤 우리의 선한 행위로다가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 의를 이루시러 오신 분이었구나는 것을,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것이다. 언제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런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는 안에 있는 거라고, 마음 안에 담는 거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에게 이 안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31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근데 예수는 누구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영. 그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영, 그분으로 그 예수를 만났을 때만이 그들은 나를 진리 가운데 이끄신 분은 그리스도 그분이셨구나, 그 예수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거 알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누구? 보혜사는 누구? 우리에게 주실, 당신의 죽음으로 내놓아 주실, 당신의 죽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 약속해 놓으신 그것.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게 뭐? 보혜사. 그 보혜사를 놓고 16절에서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또 기노스코 알지도 못함이라. 지식이 없음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아는 지식이 있으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럼 이 안에, 우리 안에다가 당신 그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나라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의의 말씀, 믿음의 말씀, 진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그걸 하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오신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그 여인과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참된 당신이라는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그 여인에게 그 물 생수를 주고 당신한 생명을 양식으로 주니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잖아요. 바로 그 시점에 양식을 세상에 가서 구하러 떠나갔던, 사마리아는 그 세상에 가서 구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세상 양식 들고 왔을 때 그 양식에 빗대어 우리 주님은 그들이 먹어야 될 참된,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참된 오병이어를 놓고 설명하시는데, 그 오병이어가 뭐냐? 오병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이어로 완전히 풀려지고 완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음식을 들고 들어왔을 때 4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할렐루야. 당신이 드실 양식은, 당신의 양식이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럼 그 뜻이 누구에게서 일어나요? 땅인 우리에게서 일어나야죠. 율법의 완성은 복음인데 복음은 진리와 은혜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니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에게 당신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위에 32절에서 뭐라 합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때 양식, 그 양식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근데 그 양식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양식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 율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했던 믿음이라는 그 양식, 진리라는 그 양식, 그게 성도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다면 그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양식을 주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이니 그 아버지의 뜻과 일을 행하신 것이 당신의 양식 주시는 일이니 그 양식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긴 하나 믿었긴 하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수두룩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
바로 그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으로 오시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과정을 겪고 오신 겁니까? 부활 이전 뭐예요? 순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순환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종 53장에 있는 이사야 본문의 그 종이 죽임 당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당하신 이유, 우리 주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고요? 궁극적인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희생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럼 그 뜻은 누구에게 일어나냐? 그 죽음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날 거며, 그 죽음 안에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이 있으니 그들 안에서도 부활의 주가 살아나실 것이며,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뭘 전하세요? 진리의 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드디어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24절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믿음의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곧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라. 띄엄띄엄 겉으로 표면적으로 superficial하게 아니면 shallow하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깊이 있게 한 말씀 한 말씀이 담아놓은 그 하늘의 놀라운 뜻을 갖고 알고 계신 우리 주님, 그 성령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자세히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니 하니 이리 그들에게 유하러 들어가셔서는 그들에게 드디어 양식을 주네요. 어떤 양식? 음식 잡수실 때 그들이 갖고 온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온 그 양식, 율법이라는 이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바꿔주시는, 마치 6월절 만찬의 그 광경과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당하시기 전 바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할 때 떡을 드시고 축사하고,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이, 그러니 당신만이 오병이요 당신만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사건을 그들이 들었어도 보았어도 그게 뭔지 몰랐었는데, 그때 함께 있었던 제자가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다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31절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누구로?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누구? 우리 주님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그들의 변화는 바로 이 마음에 성령이 들어간 겁니다. 그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없던 그 마음이 성령을 갖게 된 걸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말씀을 갖게 된 걸 그리스도인의 영적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그들은 밖의 것을 바꾸는 자, 마음을 깨끗이 씻고 변화시키는 자, 그거 잘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잘하고요, 타 종교 다 잘합니다. 그걸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런 데 가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 의를 세우면 됩니다. 닦고 갈고 해탈하든 부화지경에 들어가든지 뭘 하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헛되고 헛됨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이 주님 만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으로? 44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인데, 그게 지금 누구로 이루어지는 거냐? 죽임당한 그 이유를 너희들에게 와서, 그 이유는 무엇? 부활한 성령, 부활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것.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다 누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으면 다 성령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영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들도 다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려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에피기노스코, 하나님의 지식. 그래서 44절은 그노스에서 지식을 가르치고, 그 지식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려질 때는 에피그노시스, 깨닫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와 같이 날마다 지어져가는 겁니다. 이들을 갖다가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들을 성도라고 하고 이들을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1절, 2절, 3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 하늘의 것입니다. 거룩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 거룩한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주로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어떤 주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까? 진리를 전해주시는 주로, 믿음의 지식을 전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각종 은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은사를 뭐라? 하늘의 것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것 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를 담은 이 말씀을 다 가르치는 것. 그래서 뭘 주신대요?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게 무슨 육신의 병만 고치는 거겠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라는 질병을 고쳐낼 수 있는 것이죠. 그 혈루증을 막을 수 있어야지. 신랑 기다리다 죽어버렸던 그 야율의 딸을 다시 살려낼 수 있어야지. 예수는 믿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줄 수 있어야죠.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그럼 여러분은 성령의 도구가 됐으니 여러분도 성령이 되겠네. 또 이렇게 말하고 또 이단이라고 그러려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되겠네요. 그럼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가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모든 성령이 만들어놓은 하늘의 각종 은사를 도덕도덕 붙이고 있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면 교회, 온전한 하나님의 거할 처소,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다시 지어진 자, 이런 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모이면 그들을 또 교회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두 가지 차원의 모습이 다 있는데, 먼저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게 되며 그들이 모여있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 회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 모여있는 자들이죠.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마귀를 쫓아내야죠. 거룩하지 못한 그 귀신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일곱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야죠. 어떤 사람이 예언은 뭐야? 하나님 말씀을 풀어줘야지. 이게 진리를 담았다는 걸 성령이 와야 그 요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하게 한다면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을 말하면 그 방언을 말해. 이것을 말해. 이것이 모두가 방언인데, 왜?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듣지 못했으니까 지금도 세상을 알아듣지 못하고 성도들 중에도 못 알아듣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바라건대 좋은 교회 성도님들 알아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멘합니다. 그런데 각종 방언을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함을, 어떤 사람이 방언을 읽어. 근데 이 말을 알려줘.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을 5마디로 깨닫게 해준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골로새서 1장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 한 성령 안에 거한 성도들을 놓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그럼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갖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엠마오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갖게 된 참된 지식, 말씀, 믿음의 말씀, 그 지식,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믿음이 끝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뭐예요?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은 제일 좋은 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지막 모든 성경의 말씀이 증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믿음 갖고 사랑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성도가 밖에서 사람들에게 사랑한대요. 근데 믿음의 지식은 하나도 없어. 그건 이상한 사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사랑? 바리새인들이 했던 율법을 행위로 내어놓았던 그 사랑한 거.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말을, 그들이 한 말을 행하라 하죠. 아까 그 말을 행하면 뭘로 나타나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구원하게 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모든 사람이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일, 그게 사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네요. 여기요.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 하늘을 소망하네, 위의 것을 사모하네, 진리를 날마다 달라고 구하고 기도할 줄 아네. 그 진리를 받기를 원했던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네. 너희가 전에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아니 진리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1장 23절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 곧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더라. 그래서 바울이 2장에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 여기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인데 얼굴도 못 봤어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뭐라 하냐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다. 무엇을 전하려고?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깨달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러니까 이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 그럼 내 안으로 들어오네. 안 깨달아지면 날마다 밖에 있어.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하면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 같다가 배부르다, 아까 만족하다, 채워진다는 겁니다.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 하나님이 들춰내시려고 누구? 하나님이 율법에서 들춰내려고 하는 건 그리스도였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건데 이것을 들춰내지 못해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감춰진 가운데서 골방에만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야. 아까 말씀이. 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들은 그 비밀 아는 자들이요, 당신들은 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들이니 너희가 그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가 6절 7절. 그때 2장 8절에서 그러므로 누가 당신들에게 와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당신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율법 선생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가진 자들, 그래서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가진 자들, 그의 지식을 가진 거죠. 율법 선생들의 지식을 가진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우리가 이제 힘쓸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힘쓸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힘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거에 힘쓰지 마세요, 제발. 다른 데 에너지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데 빼앗길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여러분 먹고 사시는데 이 세상살이에 거기다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힘써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데 힘쓰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덕을 세워라. 덕의 지식을 세우고, 지식의 절제를 세우고, 절제의 인내를 세우고, 인내에는 경건을 세우고,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세우고, 형제 우애에는 진짜 사랑을 세워라. 아가페, 하늘의 진리를 그들과 서로 세워나가라.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라죠. 그 말을 다른 말로는 게으르지 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라. 참 얼마나 감사해요.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당신들이 이미 그 진리 안에 있긴 있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자는 그 말을 하는 거죠. 진리에 서서 있긴 하나 내가 다시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실족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마지막 두 번째 편지, 유일하게 남긴 게 베드로서죠. 물론 베드로 복음도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서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절인 3장 18절을 이렇게 끝을 냅니다. 이게 얼마나 귀했으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누구?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래서 빌립보서 여러분 잘 아시는 3장 7절 8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율법 선생들이 가르쳐줬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에게 선생 되셨으니 새 선생 만났으니 다 떠나가야죠. 떠나가려면 진짜 그 새 선생인 그리스도께서 내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옛 것은 안 떠나갈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선생이 오지 않았다라는 증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나를 진리 가운데 이끌지 못해, 나를 생명 가운데 이끌지 못해. 그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있다. 그가 나에게 알려져 왔기 때문에, 내가 알기 전에 그가 내게 오셔서 당신을 들추어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나에게 빛으로 들추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그를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 좀 고상한 사람들 되자고요. 고상한 사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 세상의 것, 여러분 알아야죠. 세상 살아가려면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겠어요? 뭐 악한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했던 율법은 다 내가 이제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것이 나에게 준 건 이것 딱 하나밖에 없다.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준 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는 수동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래서 자기의 그 의로운 종을 보내셔서 그의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겠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니냐고요. 똑같은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라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 그의 지식으로 난 거라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은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오는 거니까, 은혜의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오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들을 놓고 그가 자기 지식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했다고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똑같이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한 겁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지식이라는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여 내놓은 그 복음으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담긴 그 복음으로 사랑과 긍휼이 흘러넘치는 그 말씀으로 의로워지게 되는 우리를 향하여 주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워진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것은 아무도 없고 누구도 그 의의 말씀이 믿음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결국 사랑을 갖게 하니 그 믿음의 지식에 사랑을 갖게 했으니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내일 더욱더 구체적으로 같이 나누면서 더욱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우며 의로운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며 듣고 나누며 사모하며 되새김질하며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바라고 간구하고 소원하고 원하 없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풍성한 양식이 되어 결탄코 줄인 자들이 아니요 배부른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